하나님의 말씀만 딱 의지하세요. 왜 그러냐면 인생에 중요한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면 됩니다. 그럼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문제 올 때는 여러분이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고요. 말씀 앞에 서시면 됩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말고요. 사람의 말, 사람의 여론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앞에 딱 서서 말씀만 딱 바라보고 끝까지 신뢰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로 말씀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중요한 갈등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냐? 말씀 가지고 선택해요. 감정 갖고 선택하지 말고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감정 건드리면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움직여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말씀 가지고 선택해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 약속하신 언약이랍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언약으로 맺어놓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부르셨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존재를요, 행보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만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타락한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고 모든 계획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여자의 우선, 방주의 주인공,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되신 메시아를 가나안에 보내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밤에도 뭐 하면 되냐? 약속만 붙잡으면 돼요. 오늘 금요일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오셨고 저도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백성을 축복하게 돼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요,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작정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과 저를 사건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시고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여정이라고 그럽니다. 다스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시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뜻이 좀 어려운데 경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속 축복하십니다. 의롭다 하시고요. 믿음과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냐? 여러분이 복이거든요. 우리가 행동을 하나님을 뭐 이렇게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불러놓고 바로 신분부터 바꿔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요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너는 복이라. 신분이 복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받냐?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아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진짜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도록
하나님은 전도자로 세우고 가시는 겁니다. 이제는 전도자는 세 가지 응답 투게요. 그게 사모늘입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그리고 사람 살리는 전도 응답 가지고요. 이제는 3단체를 막을 3기업 가지고요. 제가 이번 주에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지금 BTS 아시잖아요. 방탄소년단. 미국 갔다가 영국 갔다가 이제 저 프랑스, 유럽으로 이제 막 순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BTS 음악을 한 번도 들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랩터들이 BTS 음악 노래 좋아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 노래 중에 많은 곡 중에 Love Myself라고요. 네 자신을 사랑해라 뭐 그런 노래가 있나 봐요. 가사를. 근데 그 가사를 자폐아가 모인 모임에서 자폐아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막 발작도 하고요. 거기서 BTS 음악 Love Myself를 탁 틀어주니까 자폐아 막 발작한 애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울증이 엄청 심해가지고 약을 먹던 사람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울증 약을 끊고요. 그리고 자살 충동을 하던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 충동이 없어지고 그 노래 속에서 뭔가 위안을 얻고 심지어 답을 찾았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 뭔 역사입니까? 이런 역사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불치병 환자가 치유되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성경에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의 지금 삶에 응답으로 오는데 전혀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K-팝 가수들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 BTS에 대해서.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매일 그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영향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도 그렇지만 그렇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렘터들이 이거 성령의 역사 속에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역사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가 세상 문화에 대해서 뭐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 문화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복음과 세상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답은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한 사이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 생각, 마음을요 사단이 확 다 사로잡는 거예요. 지금 3단체가 어떤 면에서 문화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 그리고 심지어 경제 다 잡고 있습니다. 이거 살리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전도자 말고는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세상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한 번도 살리지 못했던 세 가지 현장, 미자립, 다민족, 렘넌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과거를 허락하시냐, 다르게 쓰시려고 준비하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많은 부분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냐? 많이 보고 들은 것 가지고 또 다른 많은 제자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라고 하나님 먼저 그렇게 하시는 거다. 저는 먼저 보고 먼저 들은 거에 대한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밤에 부르셔서요. 매주마다 3현장을 목사님께서 칠판의 매 끝부분에 항상 적으시는데 미자립 다민족 렘넌트. 뭔가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메시지를 드려야 안 되겠냐.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뭐만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냐? 그거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모임에 뭘 원하시느냐?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다른 거에 집중한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그리고 2절에는 어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무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부들이 나옵니다.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이고요. 어부들은 너무 일이 바빠요. 고기 잡느라고. 세상 일에 몰두하고 막 세상의 것으로 배가 가득 차 있어요.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의 배를 좀 가까이 대라 하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몰두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분주하게 돌아가는 그 베드로의 배에 탁 올라타시면서 배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배의 주인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가까이 대라 해놓고 말씀을 하시죠. 그 배에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배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병든 영혼도 치유받습니다. 병든 생각, 마음 다 치유됩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몸도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뿌리 내린 만큼 몸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똑같은 오늘도 아까 아내하고 뭐 이야기하는데요. 그 의사 말을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요, 여러분 심장병 걸립니다. 의학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의사 말은 몸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떤 의사는요, 이렇게 말해요. 의사가 말하는 그 뭐 다 듣지 마라. 왜 다 들으면 약을 한두 개 먹어야 될 게 아니에요. 이 약 먹으면 몸은 좋아지는데 저게 안 좋아져요. 그럼 이게 안 좋아지니까 또 이 약을 먹어요. 그럼 또 다른 게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약이 화학 물질 아닙니까? 자연적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몸에 만들어 놓으신 면역 체계가 말씀으로 힘을 얻기 시작하면요, 모든 암을 이깁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의사가 뭐랬냐? 우리 몸속에 하루에도 암세포가 3,000개 이상은 생기는데 면역이 강하니까 이 면역이 암세포를 막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건강한 거예요. 근데 뭔가의 이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너무 몸의 리듬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어디 이렇게 번지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수요일 날 나주에 갔다 왔는데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모임을 하고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같이 합심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4개월 전에 집사님께서 암 이제 진단을 했는데 4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2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럼 이제 2달 남았죠. 2달 남았는데 그 이제 모임하는 그날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의식이 없어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차피 뭐 기간이 2달밖에 안 남았고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의식도 없지. 돌아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전 목사님, 뭐 부목사님, 교육자분들 막 전부 다가 그 집사님 한 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기 어려웠고요. 저희 교회도 불치병 가진 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 교육자와 함께 저분 꼭 살리시죠. 제가 이런 말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불치병 환자, 암 환자 다 죽으면 누가 암 환자에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살아나야 안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증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났다 증거해야 안 되겠습니까? 증거를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맞다는 거예요. 꼭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그리스도께서 손님으로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왔을 때는 가장 중요한 때 모자랐어요. 부족했어요. 한계 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혼인잔치 집의 주인이 되실 때 변해졌습니다. 여러분과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주인이 맞다면 여러분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나는 지금 현실 문제가 너무 급한데요.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매일마다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가요. 건강 잃어보면 건강이 참 소중하구나 느껴지죠. 아니면 경제를 잃어보면 참 이 경제가 참 중요했구나 깨달아지죠. 우리가 평상시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소중하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잃어보면 소중했는데 이렇게 생각 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돼버리면 주인이신 그리스도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늘 밤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말씀 가지고 마음껏 역사하시는 사람 그리고 응답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란 것은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요. 이 본문의 헬라어를 보면 레마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레마란 말은 베드로의 말씀이 된 거예요. 나의 말씀이 된 거예요. 말씀이 주인이 된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을 했어요. 그 선포된 그 말씀을 베드로가 자기 걸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요. 내가 하겠습니다. 나의 말씀 되니까 그 말씀에 베드로의 행동이 뭐냐? 순종이 되는 겁니다. 순종이 됐단 말은 자기께 됐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게 아니면 목사님 한 말이라 예수님이 한 말이라 그거하고 내하고 뭔 상관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레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씀에 순종되어졌죠. 그동안에 알고 있던 지식 그리고 몸으로 체험한 경험 이런 게 아닙니다. 배워왔던 지식과 경험 가지고는 깊은 데 가면 고기 안 잡히는데요. 얕은 데 가서 탁 그물 던져갖고 확 잡아야 되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살아왔지만 아무런 열매와 응답 없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는 말이 이해는 안 돼요. 베드로. 평생 동안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의 경험상으로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그 호숫가의 지식으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말씀으로 붙잡은 베드로는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왔냐? 말씀대로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인에게만 응답 온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같이 도와줄 만큼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인이 되고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 결국에는 말씀을 의지했던 베드로는 이 말씀의 성취의 증인으로 날마다 살아갔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낮에 다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대낮이기 때문에 술 취한 게 아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약속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거라고 증거를 내놨습니다. 말씀이 주인되고 말씀을 의지한 사람에게는 반드시요 그 붙잡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증거를 주십니다. 증인으로 만드시려고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믿음 고백을 하면요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에이 설마 이러겠죠. 뭐 그렇게 되겠나? 우리가 살아왔던 지식, 경험, 세상 방법을 가지고 볼 때는
영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말씀이 주인되고 말씀이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가면서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증인.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 3천 제자가 이날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 아닙니까? 한 번의 메시지를 가지고 3천 명이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고 제자가 일어날 만큼요. 영향력이 대단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믿는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주로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은 뺐어요. 그러면 남자만 5천 명이 말씀 듣고 일어났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있는 모든 현장에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할 때요. 저는 그거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작은 믿음. 저는 이번 주에 전능하사 말씀드릴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부분에 믿음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면요. 작은 응답들이 쌓이죠. 그럼 큰 부분에 대해서 믿음 갖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허무맹랑한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지금까지 응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생각할 때 이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내게 딱 주인이 되고 의지가 됐기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말씀 역사하실 거니까.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하나만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삼백지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삼백지교를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모든 성도 있는 곳에 모든 장소에서요.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듣게 만들어 버리면 되죠. 왜냐하면 정확한 복음을 사람들은 못 들어가지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정확한 복음 전하라고요. 우리가 행동을 바르게 하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증거가 일어나야지 사람 보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증거를 보고. 여러분 지기운동 해보면 여러분 아시죠? 조장에게 제일 먼저 응답 줍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조장님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걸 보고 사람들이 나도 전도운동 하고 싶다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조장 가정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조장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변화되든지 저는 그런 거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일 먼저 영적인 부분에 누가 축복을 받냐? 조장들이 응답을 받아요. 당연히 사역자도 먼저 응답받죠. 그래서 300지교라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시고요. 목사님 저보고 지역에서 200군데 해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군데를 그러면 어떤 성도 집에 어떤 사업장에 언제 열 거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일단 올해 연말까지 얼마만큼 열 거냐? 계약하고요. 가는 겁니다. 다른 거 모릅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왜냐? 메시지 나왔거든요. 목적은 300지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300지교에서 흑암 꺾는 말씀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운동. 전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 제목 가지고 오늘 밤에 기도할 거고요. 두 번째는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대표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본부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럼 타운을 해요. 타운 집회, 뭐 예원, 덕평, 저 다 있어요. 근데 경기도만 없어요. 타운이. 어찌 생각합니까? 다 예원, 그다음에 천안, 대전, 대구, 부산 다 있어요. 근데 경기도만 없어요. 타운이.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저 가야 됩니까? 저 내려가야 됩니까? 전 가기 싫습니다, 진짜. 그런 부분에 목사님께서
우리가 경기나무 지역 재앙 막는 대표교회를 가지고 16간에 응답받자. 이거 가지고 성전을 준비해서 여기서 우리 핵심 가지고 렘넌트를 인턴십하고 진짜 복음 선곡자, 복음 엘리트, 복음 대통령 키우자. 이곳에 와야 안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저 서울에 인턴십하러 올라가요. 거기서 막 인턴십하고 내려오면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렘넌트 데이 만들어가 전문인들이 아이들을 붙잡고 짧은 시간이지만요. 복음 속에서 나의 CVDIP 찾아주도록 그걸 적으라고 점검해주고 대화하고 이런 걸 자꾸 설명하잖아요. 처음부터 다 안 나와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이 찾아갑니다. 그런 부분에. 한 번도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살았잖아요. 나의 언약이 뭔지, 나의 비전이 뭔지, 나의 꿈이 뭔지,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걸 실천해야 할지를 생각 안 하고 사는 아이들이 전문인을 만나면서 그걸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요. 그거를 두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늘 밤에. 그러면서 여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교회라는 게 리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봄에 쫙 올라오다가요. 여름 되면 이렇게 좀 몸도 피곤하고 막 더우니까 이러다가 가을쯤 이제 정신 차려야지 하고 좀 올라오다가 이제 추석 지나면요. 또 뭐 시댁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이러다가 또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날 추워져요. 그럼 이제 집으로 방콕으로 확 들어갑니다. 이제 리듬 타요. 자꾸. 신앙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번 여름에 안 내려가도록 하면 돼요. 이번 여름에 확 더 안 내려가도록 이번 여름에 집중을 가지고요. 바꿔버리면 돼요. 이번 주 주일부터 영유치부 헌신 예배를 합니다. 여름에 이제 계층 이제 성경학교를 두고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층에서는 좀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 계층 현장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성도들은 그거 알고 싶어 하거든요. 아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고 어디에서 이렇게 응답받고 있는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기도 제목이 뭐고 이번에 이제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생부 우리 계층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고 싶어요. 어른들이. 그런 다음에 이번에 성경학교 이후에 300지교라는 단어를 두고 우리 계층에서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쭉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쭉 가지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전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헌신할 거 아닙니까? 300지교를 두고 우리 계층에서는 어떤 응답을 받을 건지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한번 쫙 준비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수련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수련회 참여시켜야지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를 많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등록 일단 안 하시면. 왜냐? 이 중요한 집중의 자리에, 이 중요한 축복된 자리에 하반기에 전도운동, 특별히 300지교와 경기나무 지역 대표적인 재앙 막는 교회로 가자는 부분에 말씀 받고 이제 전환점으로 가야 되는 중요한 수련회에 만약에 환경이 안 된다,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될 문제고요. 경제 안 된다, 그것도 응답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분들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냐, 이 수련을 굉장히 참여하셔서 의미 있게 만들도록, 내가 여기 안 오면 안 돼, 큰일 날 뻔했구나,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들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작년에 했던 거 똑같네, 그렇게 말고요. 이번에 그렇게 준비 안 합니다.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요. 300지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경기나무 지역 재앙 막는 수련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가 하반기에 갈 거냐,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요. 그래서 의미 있게 가면서 이번 여름이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정체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정체된 부분을 확 뛰어넘는, 뭔가 막혀 있다고 느끼십니까? 막힌 부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막힌 거를 푸시는 전환점이 되도록. 혹시 사역에 대해서도 이거 그렇습니까? 새로운 전도운동의 문들이 열리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수련회로
이번 여름이 그런 집중할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찬양 부르신 이후에 합심으로 우리 300지교회 경희나무 지역 재앙막는 대표교회 우리 여름 이제 중요한 일정을 두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집중하는 귀중한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